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우리의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미가서 2장 1절에서 6절, 미가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목을 지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을 향한 멸망, 그것은 우상 숭배로 인한 것이었고, 그것을 바라보며 유다는 회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도 상류층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멸망과 파괴를 당하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현실에서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하나님은 조목조목 따지시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상 숭배로 인한 심령은 아닌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먼저 보죠.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여기서 그들은 유대 사회의 상류층을 말합니다. 가진 자들을 말해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각 영역에서 리더급에 해당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각자가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베풀어야 할 임무와 책임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간밤에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다가 낮이 되면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가는 화 있을진저, 즉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타인의 것을 탈취하고자 하는 욕심과 탐욕이었다. 우상 숭배가 어떻게 이 탐심으로 연결되는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우상을 만들어낸 사람의 심령이 중요합니다. 그 심령이 불안과 초조하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에 흡족할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이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불안하고 초조했을까요? 다른 이가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했을 때, 다른 이가 뭔가 좋아 보이고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것이죠. 즉 상대적인 것에 대한 인간의 본능으로 죄성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누군가 빨리 가면 나도 빨리 가야 할 것 같고, 누군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가야 할 것 같은 연약한 본능,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약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왜 약합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약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약하다라고 나 스스로 느끼는 이유는 내가 홀로이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 죄악으로 가득 차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영혼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 불안과 초조를 덮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의지해야 하는 존재라고 우리는 스스로 증명하고자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의지할 능력자가 필요합니다. 나의 초조와 불안을 실질적으로 달래줄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우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자들은 결국 우상 숭배라는 자기 합리화라는 늪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마저 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욕심과 탐욕, 욕망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무언가가 필요하고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을 거절하고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위치를 망각한 채로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더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던 자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 그 뻔뻔해지고 교만해지는 자세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전에는 목이 뻣뻣하고 고닫고 교만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그것을 걷어차버리는 목이 뻣뻣한 너희여, 이제는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바로 재앙입니다. 그 뻣뻣함과 교만함을 고치고자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는요 혼나며 그제서야 압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혼나고서 깨달아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구나. 그때 아이는 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전까지 계속해서 혼나고 다시 사랑을 받고 혼나고 사랑을 받고를 반복했지만 성숙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돌아봐야겠습니다. 4, 5절에서 미가는 유다가 혼난 뒤에나 알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는 이미 다 빼앗긴 상태일 것이라고 경고해 줍니다. 이제라도 제발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서 이미 늦은 그때를 향하여 달려나가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나 6절에서 보면 결국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며 그 영혼을 홀로 두지 않으시려고 아들의 영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자들을 모아서 교회로 한 가족이 되도록 하셨고 그 가족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신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 할 자로 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상이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과정과 역사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있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의 교만함과 뻣뻣함이 혹여나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나의 욕망으로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시금 솟아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과 구원에 대한 기쁨을 주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어떠한 선택과 판단과 결정과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마다 그 심령 가운데에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